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그건 참 귀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참 멋지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박당할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갔지만 거기에서 뜻밖의 유대인 폭도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죽을 뻔하다가 가이사랴 감옥에 내려가서 끝도 없는 감옥 생활이 시작돼서 2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 감옥에서 고난당하다가 로마로 가는 그러한 배에 타서 죄수로서 로마에 가게 되었지만은 그러한 모든 생각지 않은 고난조차도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가 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라고 한다는 것, 참 그것은 복 중의 복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22편의 말씀이 다윗이 겪은 고난입니다.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의 한복판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의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선포하셨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라는 고백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면서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고백하죠. 6절을 보시면 나는 벌레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짓밟히고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나는 벌레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우리도 이런 다윗의 고통을 언제 겪어봤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예요. 다윗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인생의 고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벌레처럼 될 정도로 사람이 아니게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요, 오늘 여기 8절의 말씀처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의지한다면서 그렇게 왜 고난이 많느냐. 아니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근데 왜 네 인생이 그러냐. 아니 네 꼴 좀 봐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때 아무리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와도 다윗처럼 하나님 의탁하고 하나님 의지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이러한 이 고난,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참 복을 받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지만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예수님의 고백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시는 그러한 그 경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경험하시고 다 감당하셨던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깊은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나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릴 때 저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내가 당할 그 고난까지도 다 대신 겪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고난 중에도 위로와 소망을 얻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시면은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면서도 이 3절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놀라워요. 그렇게 고난과 고통 중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무리 고통과 고난이 왔어도 우리 주님은 찬송 중에 계신다.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왔어도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또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놀라운 거예요. 고난 중에도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돌보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갈 때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 중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버림받는 것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당함을 통해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절규와 고백이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백, 말씀을 성취하는 고백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됐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고 모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고난 중에 꼭 필요한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는 겁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의뢰하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택하셨는데 아무리 의심이 찾아오고 아무리 망할 것 같고 아무리 죽을 것 같고 아무리 인생이 더 이상 포기할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 잡아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될 정도로 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벌레입니다. 라고 고백될 정도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입을 삐죽거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믿더니 잘됐다 쌤통이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웃어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국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보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다윗에 있었던 인생의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래서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윗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고백했던 그의 인생의 그 고난의 고백이, 그 고난의 고백조차도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고백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가 되는 고백이 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고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신, 전혀 고난당하실 이유가 없는, 전혀 채찍질 당하실 이유가 없는, 비난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고난당하셔서 이렇게 고통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큰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찬송가 149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149장입니다.